영국에 이튼 스쿨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세워진 지 약 6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600년 된 사립학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 학교에서 16명의 총리가 이렇게 배출됐다 그랬는데 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 이 학교가 존속하면서 영국의 지도자를 배출한 그런 고등학교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총리를 배출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저에게는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은 뭐죠? 국영수잖아요. 그죠? 국어영어 수학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은 체육이랑 역사입니다. 체육과 역사가 필수 과목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해도 되지만 이 두 과목은 안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축구를 해야 합니다. 공휴일에는 2번 축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뭐 축구하지 않았다고 벌금 내는 나라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필수 과목을 축구랑 역사를 두었을까? 역사는 당연히 자신의 삶의 뿌리를 찾는 작업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축구를 강조했을까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가 있는 이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를 요구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단체 운동이잖아요.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합에 나가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잘한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주변 동료들이 공 주지 않으면 90분 내내 땀만 흘리다가 끝날 겁니다. 그럼 재미가 되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한 팀이 될 때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팀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의 입학식 훈시는 이 사실을 잘 증명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흘러나왔겠죠.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 국가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서줄 사람을 원합니다. 사회와 국가가 어려울 때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서줄 사람을 원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는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 전원이 다 전쟁에 참여하여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학교죠.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도 받았어요. 잘 몰랐으니까 제가 알고 난 뒤에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바르게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바르게 받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교육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선생님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학생의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학생은 어두운 길로 가게 됩니다. 선생이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교회에는 좋은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어두운 길에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선생이 있어도 말 듣지 않는 학생들은 항상 있죠.
없던 때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선생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혼란된 상황에서 좋은 선생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선생은 우선적으로 목사와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목사와 직분자가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직분자의 어떤 삶의 모습에 따라서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어두워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장에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인 목사와 직분자는 어떠한 존재일까? 바울은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는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라고 하는 건 가깝게는 앞절에 있는 5절, 앞절에 있는 금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는 경건의 비밀과 믿음에서 떠날 이들의 모습과 양심의 사단의 도장이 찍혀있는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성도들을 깨우치고 바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깨우치고 다시 분별케 하고 바르게 깨닫게 해줘야 돼.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잘 깨우쳐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좋은 선생은 잘못된 가르침의 성도를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또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하면 doctrine이라는 교리입니다. 좋은 교리. 좋은 교리, 교리로 양육받은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의 말씀, 즉 좋은 교리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늘 양육받아야 돼요. 선생은 그거를 늘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생은 이 말씀과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선생의 자세입니다. 자, 요약한다면 좋은 선생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훈련받아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좋은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이 되려면 이 준비도 해야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는 이 좋은 선생에게서 없애져야 됩니다. 이 말은 원어대로 좀 직역한다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늙은 여인들이 좋아해서 꾸며낸 저속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령되고 허탄하디 망령되다는 게 늙은 여인의 좋아하는 이야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종종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도 아니면서 불구하고 막 이렇게 과장되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없던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세상의 잡스러운 이야기들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사는 세상의 잡스러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교사인데
어느 뭐 연예인이 언제 결혼했고, 언제 뭐 신혼여행 갔고, 언제 집을 샀고, 뭐 이런 거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속하고 헛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전달하는 것이 사람들을 유쾌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선생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아닙니다. 좋은 선생이 이런 걸 피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조속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으면 말씀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변 잡기적인 것에 몰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이 이런 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늘 날마다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일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죠?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요. 여기서 연단하다라고 하는 건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 할 때 쓰는 표현이 연단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바울은요, 육체적인 연단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울이 쓴 거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정말로 이렇게 운동 경기가 많았습니다. 마라톤도 있죠. 마차 경기도 있죠. 좀 잔인하긴 하지만 검투사들의 경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운동 경기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마라톤 하는 사람이나 마차 경기를 하는 사람이나 검투사들이나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몸이 그냥 막 버럭버럭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경기에 나가서 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그 운동에, 그 경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를 연단하면 유익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육체의 연단 없이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건 힘듭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몸은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거함으로 육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훈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만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조금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인 훈련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안 되죠. 육체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경건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경건, 모든 삶, 우리의 범사에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유익하다. 이 경건의 훈련을 잘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유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인가? 이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경건은 단어 자체로는 존경, 존중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라는 의미의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경건은 정확히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입니다. 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이 경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경건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나타내는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하는 그런 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욕망과 불의한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이죠. 이 경건입니다. 이 말을 들어오면 이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다가올 겁니다.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산 사람, 가만히 있다고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경건은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은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경건은 우리의 일생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유익이 되죠. 그러나 좋은 일꾼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 사람은 목사와 직분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목사와 직분자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육체의 훈련과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와 직분자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고,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삶,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사회가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되지 않고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를 기대하는 건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는 잘 되길 바란다는 것처럼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될 때만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사와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직분자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할 때 이 말씀은 8절 말씀을 의미하죠.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큰 범사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생명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 먼저 모든 사람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 역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목사와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당연히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을 말씀하였고, 그 앞에 더더욱더 말씀과 좋은 교리로 훈련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도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이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받아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늘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혼돈된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에 문만 나가면 공동체 생활, 공동체에서 모여서 흩어지기만 하면 주변에서 우리를 얼마나 미혹합니까? 만몬이 얼마나 미혹합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야. 몸이 건강해야 인생이 행복해. 지금 중요한 것은 훈련하고 헬스장 다니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야 되지 않아? 뭐니 해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아야 되려면 권력을 가져야 돼. 문만 나가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물어볼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에 정신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엄청납니다. 교회가 그런 공격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런 공격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일꾼이 사라지면 여지없이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하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상가들이 다 교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학자가 우리 이 모든 삶의 관계를 성으로 해석해서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든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되는 겁니다. 반그리스도를 주창하면서 교회를 허물고자 했던 니체도 다 성도의 집안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고 또는 랍비고 이런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리면 교회도 어두운 곳이 됩니다. 정말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차 후대 교회를 떠날 자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때에 정말 좋은 일꾼, 좋은 선생이 있어야 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삶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날마다 묵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의 삶에서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는 좋은 선생 되기를 갈망하고 좋은 가르침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둘러싸여 있는 이 삶 속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좋은 선생 되기를 갈망하고 좋은 가르침을 소망해요. 제자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생의 역할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좋은 선생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선생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제자가 집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었는데 불구하고 멍하니 앉아있다고 대비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침략군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책임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생은요, 제자가 언제 가르쳐 주었느냐 소리를 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선생님 저한테 말해주지 않아서 제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선생님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말해주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지 않을지 않았겠습니까? 말 안 해줘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선생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선생은 목사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바른 가르침을 받고 분별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목사의 실수는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날마다 말씀과 교리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말씀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빈 깡통이 요란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머리를 가득 채워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한다면, 세상의 지식으로만 머리가 가득 차서 말씀의 지식이 들어갈 수 없게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바른 길을 알려줘야 할 선생이 가르쳐줄 지혜가 없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들어가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늘 배워야 됩니다. 말씀과 교리가 그의 삶 속에 차곡차곡 늘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헛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좋은 선생입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연다는 말씀의 배움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여기에 직분자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직분자들이 목사를 향하여서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교회를 키워달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자를 요구하며 목사들은 끊임없이 마케팅 공부를 할 겁니다. 그죠? 어떤 방법을 통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마케팅 공부를 하며 돌아다니면서 말만 바꿔서 전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입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의 요구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존재는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생 되기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좋은 가르침을 배우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직분자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집사님,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생님,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직분자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서로가 내가 좋은 선생이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두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서로가 기억하고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은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건의 훈련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다. 잊지 마십시오.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다합니다. 헬스장도 달리고 영양식도 먹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운동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남 탓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온갖 이유를 들여서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음이 육체의 훈련입니다. 가끔씩 제가 듣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 몸은 당신이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 피해주는 건 그건 잘못이다.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참 힘들잖아요. 다 알면서도.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되는 거야. 힘들다고 해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은 져야 됩니다. 육체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만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건강에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라질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유익이 있어요. 잠깐 유익이.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 땅의 모든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과 차원이 다른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 경건의 훈련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많은 고난과 육체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도 사실은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도, 미혹의 응의 가르침도, 귀신의 가르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나 오늘 너 찾아간다 그러고 말하고 찾아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죠? 육체의 질병이 어느 날 내가 오늘 찾아가니까 기다려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삶의 다양한 고난이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고난 간다? 말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런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경건의 유익이라. 이게 범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유익인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유익과 영생의 약속이 있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죠?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분명히 범사의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의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경건의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잠깐은 유지될 수 있으나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잖아요. 언제 배웁니까? 주일날 배우는 거죠.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니 힘내라. 넘어지지 말라. 무너지지 말라.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서로 이겨내는 겁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것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과거에 이런 잘못된 생활 때문에 금욕주의자들이 저 광야로 나가서 혼자 돌 위에 올라가 있고 혼자 금식하며 살았지만 그들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거룩함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함으로 그 거룩함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건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직분자들은 경건의 훈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 경건의 훈련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의 나눔을 통하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나부리 공동체로 모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남녀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다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면 작은 고난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귀신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겼다. 또 한 명 탈락시켰다. 또 한 명 교회에서 빼냈다. 또 한 명 경건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존재로 삼아줬는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여전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사와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와 직분자는 당연히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목사와 직분자는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걸 자꾸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강에서는 그런 여러분의 그 요청의 열매 아닙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는 배운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이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잠시의 유익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범사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의 약속도 받지 못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경건을 위하여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작은 유익만 누리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우리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려고 학원에 그렇게 투자하면서 성경 말씀 배우려고 여러분 투자하며 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받을 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손도 안 내밀면서 왜 저에게 유익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또 얼마나 우습습니까? 유익을 얻기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바울은 일상에서 누리는 유익은 경건의 훈련에 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은 말씀을 듣는 일에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눌 때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말씀을 가까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이 주는 약속을 아십니까? 말씀이 주는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주는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피폐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와 시험은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을 때 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숙을 위한 치료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손을 사용하여 성경책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치료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범사에 유익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이유가 난 고난받는 삶, 고통받는 삶, 유익이 없는 삶 위해서 한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는 그 유익, 여러분이 그토록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삶 약속해 주셨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많다. 여러분이 육체의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는 그 결과물, 그 유익된 삶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치료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사용하여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사용하여 읽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신비한 방법을 원하게 되고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에 걸려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들어온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름도 신기하죠?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단들이 엄청납니다. 기성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혹하여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 순식간에. 한국의 이단들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삶의 유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직장 자리 알려주고 부자가 되는 길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이단과 사이비가 파리처럼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은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살려달라고 탄원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일생의 유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귀를 열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상에 유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유익을 받으십시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경건의 훈련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누리고 싶고, 그죠? 여러분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좋은 일꾼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선생이 있어야 좋은 제자가 나옵니다. 목사와 직분자들은 좋은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좋은 일꾼이기에 세웠고 좋은 일꾼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으로 세웠는데 좋은 일꾼 되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일꾼은 늘 말씀과 교리로 늘 배우고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건의 훈련이 주는 삶의 유익을 누리고 그 유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사와 직분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함께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할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온 교회가 누리는 일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범사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저들의 삶 속에서 일생 동안 누리다가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